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시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말 나주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정과 나주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실 길을 만들자. 뜻에서 만나지 우린 말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던 저희를 한 곳으로 모으사 이 시간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더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바빴던 모든 세상 일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 주님의 전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소서가 되게 하시어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역사가 흘러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 기념주일로 들어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그 옛날 동족 상전의 비극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남북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됨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윌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믿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상당히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손과 못 막혔고 머리에 과실 안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모든 능력과 힘이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계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없고 약한 우리를 용감하여 주시고 주의 넓은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함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의 불사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박치면서 우리 모든 악기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힘드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 모든 손발이 묶인 것 같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인생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별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침묵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고 오직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인 환경 제한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무절제한 이기심, 무지와 탐욕으로 인한 죄악을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이 땅을 살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 가고 있었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저희들에게는 유난히 아프고 상처가 많이 기억나는 달입니다. 지난 6.25 동족 상전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 이로 인한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으며 나라가 남과 북으로 양분되어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나라를 위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의 애국의 족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전쟁과 이념, 사상으로 무너지고 쓰러진 북녘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치유 목회로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로 알차고 새롭게 성장케 하시고 왕성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교회학교 여름수련회와 청년 농초 봉사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정도 잘 준비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늘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맡겨진 양떼를 섬겨나갈 때 주님이 친히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사 우리 모두 신령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늘 은혜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이도이스 찬양단의 찬양과 기도하여 준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옵고
예배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을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오늘 특별히 제70주년 6.25 전쟁 기념주일이고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지휘하는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황성주 집사님, 주은정 집사님 가정에 하의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장수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의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의를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삼아주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시다. 거의 매일 주일마다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니까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애 낳기도 힘들어요. 근데 매주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난 예배는 제70주년 6.25 전쟁 기념주일, 순교자 기념주일. 극한 대치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총조전대 주관으로 6.25 기념예배, 특별히 방글라데시에서 순교하신 우리 선교사님 3호 되는 전유기업 선교사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남편 떠나보니까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다 오셔서 위로하고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세례 입교식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총동원 주일 다음 주일에 하니까 지금까지 못 나온 자녀들 있으면 다 데리고 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복을 누리지. 주님 성전 떠나서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어른들도 이 방송 들으시고 꼭 나오시고 자녀들도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자녀들 꼭 보내서 이번 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우리가 매년 2년 텀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농어촌 교회들 돕는데 다 우리가 시골교회 출신들 아닙니까? 고향교회 생각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꼭 시간 내서 하루라도 가서 봉사하면 큰 은혜 받고 축복 누립니다. 또 이번 주에도 출생한 가정 2가정이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개업한 가정들 많이 서로 이 어려운 때서 서로 활용해 줘야 돼요. 또 결혼한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인사하기 전에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엊그제 우리 이세련 선교사님 마지막 이곳에 와서 안치하는 장례 예배 치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정득수 선교사님? 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교회 1호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저희 민족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 6.25 전쟁으로 인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오늘의 조국의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영적 구루터기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힘을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남김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축복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행복도 물붓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복음의 빚진 자로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제약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지난날의 상처 치유받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이 시간도 손을 얹고 간구하며 또 병석이 신음하는 모든 양떼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깨끗이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걸리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도록 백신을 상용화시켜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들과 동성애자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어하고 있는 2,500만 우리의 동족이 싸우니 김정은 정권 회귀하든지 그들이 마음 문을 열어서 남북이 평화 교류하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제1호 선교사로서 저기 멀리 멕시코에서 선교하다가 먼저 하늘나라 떠나보낸 우리 이세련 선교사님, 이제 남아있는 우리 정두 선교사님과 어린 남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사랑하는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고순의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코로나 위험 가운데 온 양떼들 지켜주시고 승리함의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제70주년 6.25 전쟁 기념주일이요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의 여야 관계도 극한 대립과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극적인 화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극적인 화해를 이룬 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불화와 분쟁이 많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그의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난 지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저기 몰린 애굽 땅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2년째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 땅에 이 식량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 앞에 그 형제들이 서게 됐을 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요.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 자기의 바로 아래 동생인 베냐민이라도 남겨두게 하기 위해서 그 식량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남기게 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나서서 그럽니다. 이 애의 어머니 이미 세상 떠났고 또 그 형도 요셉도 죽어버렸는데 이제 막내인 베냐민까지 못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더 이상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을 돌려보내주시고 차라리 저를 대신 이곳에 남아서 종살이를 하며 제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셉에게 사정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그 형들이 지난날 자신을 팔아넘겼던 제가를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막내 동생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보여준 것을 보면서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슬픔의 감정을 억눌 길이 없어서 신하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그 형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성대고 가며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으면요 밖에 있는 애굽 사람까지 다 듣고 또 멀리 바로 즉 애굽 왕의 궁궐에까지 들려서 그들까지 들었겠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극적인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는 이 상처의 감정부터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 감정을 끌어안고 있어서는 절대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행복의 감격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상처의 감정부터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에 관해서 말씀하신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중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다 있으시죠? 네, 대답 안 해도 소용없어요. 다 하나 걸리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가 상처받고 치유가 덜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의 감정을 미련 없이 다 내어 버리는 일부터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기는 버리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되는데 만만한 사람한테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받은 이 성격, 행동, 신앙까지 다 터져 나와가지고요, 상대방 주위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까지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매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신앙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다 그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속을 다 상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신경성 질환으로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버텨가지고 암덩어리가 되어버리니 여러분, 이보다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의 감정을 이제는 미련 없이 내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저기 경상남도 창녕에서도 이 의붓 아버지하고 친어머니하고 이 9살 난 딸 아무리 밉다고 어떻게 이 후라이팬을 달고 가지고 이 손가락을 지지고요, 또 플라스틱 접착제로 200도씨 이상 뜨겁게 달고 쓰는 글루건으로 발등에 쏴버려 가지고 화상을 입히고요, 또 쇠젓가락에 불이 달고 가지고 발바닥을 지지고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엽기적인 이런 고문을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쇠사슬을 목에다 매달고 4층 베란다에다 가둬뒀다가 이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 시키고 또 밥 먹을 때만 풀어줬다가 하나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 그래도 이 딸이 탈출을 해가지고 시민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서 그 부모를 잡긴 했습니다만, 그 의붓 아버지 보십시오. 구속되어 잡혀가면서도 뭐라 합니까? 자기는 이 딸을 한 번도 의붓 딸로 생각하지 않고 내 친딸로 여겼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애를 사랑한다. 정말 그때 제 심정을, 재봉틀 가져와서 박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어떻게 그렇게 위선의 가면에 탈을 쓸고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를 그렇게 찢고 볶고 죽여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이름으로 학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랑과 학대는요 정반대, 천국과 지옥의 개념처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자기의 상처의 감정을 이제 사람들 앞에 쏟지 말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 상처의 감정이 솟구칠 때 주여 주여 두 마디만 외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치유받고 회복되고 천국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요, 한 가지 이 목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것은 평생도록 은혜 받고 평생도록 축복 누리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사람들 왜 감정을 안 풀고 저렇게 지옥같이 신앙생활할까? 나는 그것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이 감정에 쌓인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미국에서 7년여 유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에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이 있으니 그것은 웃음과 눈물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 한연합장로 5년 4개월 목회할 때도 거기도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였지만 가서 끝까지 말씀 중에 웃음과 눈물로요,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했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이 천국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도 지난 20년 동안 강단에서 이 웃음과 눈물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제가 탤런트입니까? 개그맨입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치유받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웃을 때 이 닫혀있던 찌든 마음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눈물 한 번 흘릴 때 그때 쌓였던 감정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강조한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럽니다. 그냥 말씀만 전해주면 그들 어르신 말씀이다 하면서 귀만 두터워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설교 은혜 되니 안 되느니, 심지어는 설교 말씀 전할 때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웃음에 유머도 하고 또 눈물에 감동적인 이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전, 정 눈물이 안 나오면은 이 강대상에다 겨자 놓고 설교하다가 눈 슬쩍 비벼버려라. 그러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까지 강조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길이 없더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려주고 치유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잡아가게 될 때, 그때 천국이 눈앞에 보이게 되고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행복의 감격을 일생토록 누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말씀한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말하는, 푸니움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진정으로 잘되는 물질의 축복 누리게 되고 진정으로 건강해지는 건강의 축복도 누리기 때문에 강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6.25 전쟁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애끓는 감정들이 다 남아있어요. 국가기록원의 통계에 의하면 6.25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전사자들만 하더라도 군인이 17만 명이 이루고요, 민간인들이 76만 명이래. 그러니까 못 찾은 사람까지 다 합하면 100만 명의 사망자를 가져온 거예요.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긴 거예요. 또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북한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남침을 북침이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의 유혹과 협박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가슴에 맺힌 상처의 감정이라도 조금 더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쏟아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요,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어떤 원수 관계라도 새롭게 극적인 화해를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그들은 구걸하러 온 이 형들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 만난다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줄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그들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기 전에도 자신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요셉이라 하고 자신을 또다시 밝히고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나이까 하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은 도저히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종으로 봤던 요셉이 이 거대한 전 세계를 지배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냐,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이 가까이 와서 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한 말이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 아닙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요셉은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저로에게라고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극적인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상처 줬던 어떤 원수 같은 인간도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인데 치유받지 못하고 그들의 성질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 가운데 다 터져나와서 내게 상처 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면서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치유가 더욱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둘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도 꼭 그거 권하고 싶어요. 첫째가 JTBC에서 토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영하는 가장 보통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 두 번째가 이 A채널에서 금요일 오후 8시 40분 또 재방송이 토요일 9시 오전 9시 40분에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보십니까? 그런 것도 안 보고 뭐하고 사십니까? 난 다 보고도 목회하는데 여러분 왜 제가 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강조하냐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아픔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오은영 박사가 근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박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크리스천 퍼스펙티브에서 아주 상담 치유를 잘해요.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거가 딱 맞기 때문에 저는 열렬한 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화해에 대해서도 지난 주말에 또 그가 쓴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을 찾아서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세큘러 테라피 세속의 치유와 우리 복음의 치유에 큰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오은영 박사가 해.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한 채로 지나가라 이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용서 못하면 용서 못한 채로 지나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복음의 치유는 세상의 치유로부터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큰 해악이 되고 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를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와 있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어떻게 했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원수가 사랑이 안 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는 저 인간 절대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 원수 같은 인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끝까지 우리는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그 치유를 받고 나니까 아무리 주의 종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런 교인도 없지만은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그 전날 김여정 이 북한 공산당 제1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모든 군사행동권을 군 참모부에게 넘기겠다고 그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지없이 170억 들여서 재작년에 세웠던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린 거 보세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철면피한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는 개변이라고 6.15 20주년 메시지에 대해서까지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전쟁 일으켜서 이 땅을 초토화시키고 100만 명의 수많은 생명을 잃어간 그 원수도 용서하고, 지난 역대 정권들이 그 북한 땅에 쏟은 돈이요 12조 5,800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굶주려 죽어간 사람 많지만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갔는데,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보세요. 조금만 속 상하면 1994년 이후로 서울 불바다설을 퍼뜨린 거예요. 우리가 당장이나 서울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렇게 큰 소리. 나는 그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와요. 우리 불바다 되기 전에 지들이 불바다 돼버려요. 예?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구에서 읽었습니다만,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책을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밥 우드워드가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존 애국 사람이라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로 갔다냐? 네. 브레넌 CIA 국장이 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또 알카에다의 이 빈 라덴을 참수했던 성공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40분 만에 참수할 수 있는 계획이 서가지고 북한하고 지형이 비슷한 미주리지 오작스 이 시에서 그들이요, 일단은 그 거대한 벙커 버스트라는 대형 폭탄을 터뜨리면 지하 수십 킬로까지 들어가서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투하가 되면서 40분 만에 김정은 제거할 수 있는 작전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 전쟁도 못 일으켜요. 전쟁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더욱 못 일으키고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미국 눈치 보느라고. 더더욱 이 땅에 1,000만 성도들이 새벽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다시 불바다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오직 하면은 북한이 저렇게 생떼를 떨면서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겠냐, 불쌍히 여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데 북한은 1,100달러, 우리나라 국민 수준의 26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욱이 유엔의 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그들의 무역의 90%인 중국과의 국경이 차단돼 있어요. 더구나 이번에 코로나19까지 덮쳐버렸으니 지금 그들은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살 길을 찾고자 저렇게 폭발을 시키고 또 앞으로도 국지전 공격을 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독이면서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분노하면서 달려들어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의 품으로 끌어안아주고 그들의 모든 감정들을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면서 사랑으로 다가가게 될 때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결국에는 그 사랑 앞에 녹아지게 되고 극적인 화해의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과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3절의 말씀 가운데 4번씩이나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지나온 모든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를 애굽에 보내서 신앙의 연단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지난 22년 동안 가슴에 응어려졌던 아픔들이 눈녹듯이 다 녹아지고 그들을 용서하며 끌어안을 수 있고 극적인 화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에게인가 풀리지 않은 감정이 우리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깨닫고 인정하고 순복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연단하셔버려요. 은혜 메말라버리죠. 축복 다 잃어버리죠. 행복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엎드리고 매어달린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가장 먼저 깨닫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되고 어떤 원수다 용서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 극적인 화해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밤에 예배에 오신 분들 큰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북한전도위원회 헌신 예배했는데 이번에는 이 탈북민 선교와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이 통일 선교 활동을 하시는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케네스 배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오레곤 대학을 졸업하고 주회종으로 소명받고 커버넌트 신학을 하고 침례교 파송 선교사로서 이 예수 전도단의 파송을 받았어. 2012년 중국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선교팀을 인솔하는 중에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됐어요. 그 제목은 종교활동을 통한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법정에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고요. 그곳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머물게 됐어요. 거기서 만 2년 5일을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고된 이 노동과 그렇게 중노동을 시키면서도 매일 꽁보리밥에 소량의 된장국 단무지 2개로 하니까 금방 20-30kg가 다 빠져버리다.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국서 살 때 그 잘 먹었던 생각이 막 나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먹을 거 생각은 안 그치더래요. 그 중에 제일 먹고 싶었던 거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와이 마카다미아 초콜릿. 그 하와이 알밤 너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두 번째는 키캣 초코바. 세 번째는 코스트코에서 나온 육포. 네 번째는 견과류. 5번째는 에너지바. 배고프고 굶질 때마다 이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랬대. 그런데 몇 달 뒤에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면회를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 만난 것도 반가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인데 자기가 매일 먹고 싶었던 거 5가지 그대로 사왔다고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고 계시구나.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들어응답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더 간절히 매어달. 하나님 아버지, 저 여기서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발 떠나라고 말씀하길 기다리면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 내가 너를 그곳에 목자로 보냈느니라. 그리고 얼마나 낙심되는 말이오. 그러면 내가 이런 오지에서 평생을 내가 살다가 인생 끝내야 될 것인가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면서 있는 동안에도 그 간수들을 그 소장에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 그러던 만 2년이 되던 2014년 11월 3일 월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도 스바냐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를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고 깜짝 놀란 그 음성을 듣고 스바냐 3장 20절 말씀을 펼쳐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기록돼 사로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나를 이끌고 나가게 하시려고 하구나. 오히려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주님의 음성대로 이 미국 대통령 특사가 와서 나를 석방시킬 거라 기다리고 있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오는가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래요. 그 다음 날 오는가 기다렸는데 안 오더래요. 그 다음 날 오는가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다섯째 되던 금요일 날 미국 특사가 와서 석방이 되었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본토로 돌아가면서 그 미국 특사에게 물었대요. 제가 사실은 지난 월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스바냐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석방시켜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닷새나 늦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특사의 말을 듣고요 자기 기절할 뻔했대.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미국 워싱턴 DC를 출발했대요. 그런데 오는 중에 비행기에 기체 결함이 생겨서 하와이에 머물면서 이틀 동안 비행기 수리하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전율하지 않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인권과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만 선교사가 됐으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그가 쓴 책 잊지 않았다라는 책 가운데 자기의 일생을 그 사건을 통해서 재조명하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어떤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면서 모두 다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기적의 복을 부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6월 호국 봉헌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에 착잡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한 집회가 아니고는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꼭 제가 TV 중계를 봅니다. 청와대에서 초청은 안 해주니까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꼭 봐요. 금년 대전 현충원에 있었던 현충일 추념식, 저는 그 중계를 보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저를 울렸던 것은 6.25 전쟁 중에 전사하신 고 인춘수 소령, 그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 그리고 그의 답장, 이제 8순이 다 된 그 딸 이목자 여사의 그 답장 편지를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먼저 그 아버지가 마지막 보낸 편지를 읽어줬어요. 여보, 인편의 안부 편지 2통과 어여쁜 어린애들 사진은 잘 받았소. 당장에 가지고 다니며 보여주고 큰소리치며 자랑했지요. 애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못 견디겠소. 매일 잠만 있으면 애들 사진 꺼내놓고 쳐다보지요. 학교는 잘 갔는지, 공부는 잘하는지, 먹는 것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여보, 내 대신 좀 고생 좀 해주시오.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이렇게 커다란 인생을 내고 그만둔다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참겠소. 귀여운 자식놈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걸음이 됩시다. 부디 몸 조심해요. 아이들 잘 보살펴줘요. 우리 곧 다시 만나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는 따님 이묵자 여사의 답장 편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70년 만에 답장 보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70년 전 그때 저는 아빠를 사랑하는 9살 아이였습니다. 지금 저는 아빠를 그리워하는 78살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고 싶어요. 전쟁터에 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장작 무더기를 트럭에 가득 싣고 오셨던 그날 남기신 마지막 약속. 욱자야, 네가 동생들 잘 챙기고 따숩게 하고 기다리거라. 이 장작을 다 태우기 전에 아빠는 꼭 돌아올게. 1951년 2월 찬바람이 한창일 때 오매 불망하던 아버지의 편지가 왔습니다. 가족 얼굴을 보고 싶으니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지요. 두어 달이 지나 4월 봄 내음 맡으며 바깥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어느 날에 어머니는 우리 네 남매를 꽃단장을 시키셨어요. 사진으로라도 아버지를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하니 동생들 잘 챙기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났어요. 안간힘을 내 막내를 꼭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아버지는 전사 통지서와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지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납게 무더웠던 전장에서 쓰러져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왼편 깊숙이 저의 돌사진과 못다 보낸 편지를 품고 계셨지요. 걸음이 되어준 아빠 덕분에 욱자가, 우리 가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꽃과 같이 피어날 수 있었다 생각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버지가 서운해 하실까요? 남들은 모두 아버지를 영웅이라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모르고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아버지였죠. 하늘에도 경포대 같은 곳이 있을까요? 아빠, 우리 다시 만나면 맑은 물에 함께 발도 담그고 물장기도 치면서 재미있게 놉시다. 실컷 부둥켜 안고 얼굴 부으면서 길게 행복하게 살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그곳에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죠. 7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야 답장을 드리네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2020년 6월 6일 아버지의 전부였던 딸 옥자가 뒤늦게 답장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6.25 전쟁에 비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신앙의 선열들과 순교자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국의 평안과 번영과 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 이 철천주 원수 같은 김정은 정권이 우리를 호심탄탄 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쌓였던 상처의 감정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이면서 희생자임을 기억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부둥켜 안고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결단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아직도 감정 못 풀고 삐뚤어진 신앙생활 하다 언제까지 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다가 인생 끝내야 되겠습니까? 이보다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간곡한 사랑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열리면 이것이 천국의 축복이고 행복의 감격인 것을 깨닫고 목격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어떤 상처의 감정도 다 주님 앞에 쏟아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지막 때 극적인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나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으로 인해서 꺼져가는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조국을 번영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저희 마음속에 많은 상처의 슬픔과 아픔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저희의 마음속에 쌓인 상처의 감정들 주님 앞에 다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저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며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어떤 원수와도 극적인 화해를 이루므로 남은 여생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의 찬송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 이 환경 속에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극적인 화해의 주인공 되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축복의 선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